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현대 교회의 상황과 비슷하고 우리가 공감하기 쉬운 골로새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렇게 가는 걸 좀 양해해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골로새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보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서 온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옥에서 듣게 되고 그 감옥에서 쓴 편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요. 바울 본인이 개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역자 에바브라가 이렇게 알려준 상황을 그대로 듣고 본인이 개척하지 않은 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교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골로새 교회 현지 문화와 그 현지 사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온갖 혼합 종교와 율법주의, 전통, 세상 초등학문 속에서 이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에게 비판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는 동일하게 가지고 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시대를 둘러싼 헬라 문화와 많은 지식들 그리고 많은 문화에 섞여가는 그 혼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메시지가 골로새서에도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뒤이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어떤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서기관이든 로마인이든 이 세상은 보이는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또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냐 지나간 세대냐 X세대냐 다가온 MZ세대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껍데기뿐이에요. 사실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당한 어려움은요, 그것을 능가해요. 말씀을 읽는 사람인지 아닌지, 너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너가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신앙의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지, 즉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판단하고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가 지켜온 전통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체성이요, 우리 정체성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죄악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금해야겠구나, 내가 이제는 조금 더 신앙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의 그 육신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흑암 가운데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 우리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땅에 속한 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함을 주는지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선을 죽이라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지체, 우리는 그 흑암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표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시험 당하다 보면요, 세상의 문화로부터, 그리고 교회를 향해 지적하는 이 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도 똑같이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려고 해요. 그 시대에는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 내가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잘 못 일어나는데, 아니면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착각에 계속해서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장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우리 다 아시죠? 작심삼일로 무너져요. 즉 참된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정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로 이 믿음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흑암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너진 모습에 우리는 또 좌절하고, 무너져가는 내 모습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이전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흑암이 무엇인가요?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없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환경,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순간과 모든 인생이 흑암이고,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졌는데 우리 눈에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그 흑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도 그것은 빛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 흑암에 비춰진 한 줄기의 빛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흑암을 헤집고서 그 흑암에서 눈을 감고서 잡혀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참된 빛이 계시죠? 흑암이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빛으로 바꾸신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나올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어떤 존재적 가치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는 우리를 건져내심과 동시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심과 동시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온갖 혼합 종교와 율법과 전통과 세상 초등 학문 속에서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그 문화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자라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개인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해, 우리의 개인은 이래야 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 것으로 무너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계속 변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껍데기만 계속 쌓여요. 양파 껍질처럼. 흑암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 첫인사를 하면서 하늘의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도착한 복음이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소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우리가 복음을 쟁취한 것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도, 복음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르렀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복음이 온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 모든 교회에 복음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깨달아집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데요. 바로 이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지체가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건져냄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은 날부터 이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데요. 이 열매조차도 우리가 맺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 그 안에서 맺어 자라는 열매들이에요. 예수의 때나 골로새 교회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해 왔어요. 보면 예수님마저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정죄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판단 속에서 매일 넘어지고 그 판단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오직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건지심을 우리가 믿을 때 골로새 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혼합한 모든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마가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믿음으로, 사랑과 소망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깨달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